오늘은 여러 가지 영성의 길 중에서 행동주의 영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협력하여 정의를 위해 일어설 때 하나님이 가장 가깝게 느껴진다. 용감한 대결, 사회운동과도 같은 말이 나에게 강하게 와 닿는다. 나는 교회의 무관심을 깨우고 싶다. 이러한 질문들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느 정도 인정이 되신다면 여러분들은 행동주의적인 영성을 가지신 분이시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행동주의 영성은 참여와 대결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랑하는 그러한 영성의 결을 말하고 있습니다. 참여와 대결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랑한다. 대표적인 행동주의가가 있다면 모세를 들 수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간단하게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그가 애굽에서 왕자로 살고 있을 때에 자신의 동족인 히브리 노예들이 애굽 사람에 의하여서 폭행을 당하는 것들을 보게 되고 그를 구원하고자 이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게 되지요. 참 대단한 용기이지 않습니까? 그 마음을 갖는 것,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그것을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나선 것, 이것은 분명히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 히브리 사람끼리 서로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나름대로 그것을 중재하고자 했다가 거기에서 내가 애굽 사람을 죽였다는 사실이 탄로났다는 것이 알려지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왕자의 자리를 버리고 도망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성경을 보게 되면 미디안 광야의 한 우물가에서 미디안 제사장의 7딸들이 아버지의 양들을 물을 먹이려 우물가에 오게 되었는데 바로 다른 목자들이, 이제 남자들이죠. 이 남성들이 이들을 회방하게 되었습니다. 내어 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물은 많지 않은데 양들과 가축을 먹이려고 하니 시간도 많이 걸리고 기다리기가 힘들었겠죠. 그래서 새치기를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모습을 보았던 우리의 혈기왕성한 모세가 바로 그 목자들을 쫓아내고 그리고 이 여인들과 그리고 그 양들이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먹이는 것까지 그렇게 끝까지 섬기고 돕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바로 이처럼 모세는 어떠한 불의를 볼 때 그것을 참지 못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행동하는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지요. 정의감이 있었고 그리고 보호 본능이 또 이 안에 있었습니다. 이후에 그는 이제 미디안에서 이제 40년간 또 이렇게 살게 되면서 아마 그 혈기가 많이 빠졌는가 하나님께서 불타는 떨기나무 속에서 그를 부르실 때 내가 누구이길래 그 일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동족들을 어떻게 내가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오히려 하나님께 말하며 주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택하셔서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고 이제 바로에게 보내죠. 정말 이 혈기왕성한 모세, 그 행동주의가적인 것이 어디 가지 않습니다. 일단 방향을 잡으니까 쭉 직진하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가서 이렇게 좀 해주세요라고 말했더니 오히려 그 애굽인들로부터 받게 되는 노역의 고통이 더 중하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모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웬만해서는 여기서 포기할 수도 있는데 모세는 포기하지 않죠.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 사실 하나님이 10번째 재앙이라고 미리 이 커리큘럼을 말씀한 게 아니거든요. 언제가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 기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로 왕의 마음은 강팍해 있습니다. 여전히 보내지 않는 겁니다. 아마 우리 같으면 한 두세 번 해보고 하나님께 나아갈 거예요. 하나님, 난 아닌가 봅니다. 내가 뭐라 그랬습니까? 안 될 줄 알았죠. 그런데 역시 행동주의가 모세는 직진하는 거죠. 끝까지 가는 겁니다. 결국 마지막 10번째 재앙 때 이 모든 것들이 마침을 찍게 되죠. 그리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에 나오게 되고 40년 동안이나 함께 그곳을 살아가게 되며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 역할을 한 것이 바로 모세이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행동주의가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행동주의가들의 하나의 특징이 있다면 모든 것들이 내가 나서서 하기 때문에
때로는 탈진하기도 합니다. 아마 그런 성향이었는지 백성들의 많은 송사들을 다 스스로 해결하려다가 탈진 직전에 가게 되죠. 그래서 이드로 장인이 이것을 좀 나눠라 라고 해서 자신의 그 일들을 사람들과 나누어서 그 탈진을 면하게 되는 바로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또 다른 행동주의가가 있다면 엘리야 선지자이죠. 바알과 또 많은 그 아세라의 그 이방 선지자들 850명의 사람들과 함께 갈멜산에서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용기이지요. 그런데 그곳에서 그는 그 용기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세상은 변하지 않죠. 바로 이 대결 속에서 이겼는데 여전히 이세벨은 변하지 않고 자신을 쫓아오고 더욱더 굳건해 보이는 이 세상 앞에서 그는 탈진해 버리게 되죠.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바로 그를 로뎀나무 속에서 다시 하나님은 회복시키십니다. 엘리야도 역시 행동주의적인 영성을 가진 바로 그러한 모습 중에 한 사람입니다. 바로 그런 불의와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편, 그리고 그렇지 않은 이 세상과의 대적의 상황 속에서 오히려 이것이 내게 용기를 주고 또 정의감을 주게 되고 힘을 주어서 이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러한 대적 속에서 그것을 내 힘으로 삼아서 일을 하지만 때로는 오히려 그 대적 속에서 더욱더 큰 벽을 느끼게 되고 쉽게 탈진하게도 되는 바로 그런 모습을 행동주의가들은 보이곤 합니다. 오늘 본문의 미가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숫 양을 1000마리를 데려와서 제사를 드리면 될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아주 향기로운 기름을 만만의 강물과 같이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될까? 그것들을 고민하고 있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기뻐하는 것은 어떤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고 무엇인가를 나에게 갖다 바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뻐하는 정의를 행하는 것, 인자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겸손히 동행하는 것, 이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너희 안에 있는 불의한 재물들이 얼마나 많으냐, 너희 안에 부정한 저울이 얼마나 많으냐, 그 모든 것들을 제하고 내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삶의 모습 속에서 이웃과의 삶의 동행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나님은 오히려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행동주의가적인 영성을 가진 분들은 세상의 부정과 불의와 차별과 학대, 바로 그러한 신음 가운데 있는 이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다, 내일이 아니다, 이것은 겸손함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를 내려놓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불의 가운데 분노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정의를 행하는 일에 기꺼이 헌신하게 되죠. 바로 이것이 겸손함입니다. 때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너무나도 굳건해져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회마저도 오히려 냉담한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동주의가들은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 외로움과 고립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불의가 의처럼 둔갑하고 악이 선으로 자신을 가장하는 이런 세상의 모습들, 바로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막 속이 부글부글 끓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침묵하고 있는 교회가 너무나도 못마땅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마저도 바로 이 상황 가운데 냉담하신 것 같이 여겨지는 바로 그러한 마음을 가질 때가 많죠. 이것이 바로 행동주의가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행동주의 영성에 대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싸움을 통하여서 영의 양식을 얻는다. 바로 그 대결과 또 싸워야 할 것들이 나를 일어나게 하고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의 양식, 이것은 먹고 마시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눈도 번쩍 띄어지고 힘도 나고 오늘을 살아가는 그것이 보람과 기쁨이 되는 그러한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아마 이런 경험들 해보셨을 것입니다. 노방전도 해보셨습니까? 노방전도. 길가에 가는 사람, 아무 관계도 없는 생면부지의 사람이었는데 그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정말로 떨리는 순간이지요. 그런데 최근엔 더 그렇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에 대해서 굉장히 냉담합니다. 오히려 막 흘겨보고 내 시간과 이 공간을 침해받는 바로 이 침해자에 대해서 너무나도 폭력적이고 위협적인 태도로 대응하기도 하죠. 때로는 말 붙일 것도 아깝다라고 해서 아예 카드를 들고 다니면서 접근하지 말라고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말 섞기도 싫다라는 것이죠. 사실 노방전도를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길거리에서 전도하고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 그런데 그런 수많은 사람들의 거절을 경험할 때 우리는 이것은 해본 사람은 알 수 있는데 오히려 내 마음속에 생명력이 살아남을 느끼게 됩니다. 마치 군인이 평시에는 그냥 퍼져 있다가 뭔가 전시와 훈련 속에서 군인다움으로 드러나는 것처럼 말이죠. 그냥 눈으로 볼 때 세상은 평화로운 것 같고 다 잘 지내는 것 같은데 복음을 들고 그들에게 갈 때에 그들 마음속에는 그 강팍함과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이 들어가지 않고 튕겨져 가는 바로 그 메마른 모습, 그래서 이것이 그냥 평화로운 세상이 아니었구나, 이것이 그냥 괜찮은 그런 때가 아니었구나, 바로 여기가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굳은 마음이고 길가와도 같은 상황이고 너무나도 참혹하고 메마른 땅이구나, 점점 지옥화되어 가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복음을 가지고 있는 바로 내가 얼마나 귀한 사명을 가진 존재인지, 그리고 이것을 나에게 허락하시고 이것이 믿어졌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 거절 속에서 그것이 내게 양식이 되더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바로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는 탈진하기보다는 오히려 보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분노보다도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겠죠. 자, 두 번째 행동주의 영성의 특징은 사랑과 거룩함을 모두 드러내야 한다를 주장합니다. 그들이 많이 언급하는 성경의 에피소드가 있다면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그렇게 치유하시고 그렇게 사랑하셨던 바로 그 예수님도 성전을 정화하시기 위해서 분노하시며 고함을 치시며 다 뒤집어 엎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말하지만 사실 그 사랑이 어떤 감상적이고 또 몽상가들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말하는 사랑은 사랑의 원형이 되시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사랑도 거룩합니다. 선을 사랑하는 것 맞습니다. 하지만 죄를 사랑하는 것, 그것은 아니지요. 너도 맞고 그냥 다 너도 맞아 라고 해서 모두가 그냥 다 맞으니까 평화롭게 살자라고 하는 그런 사랑을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과 악을 똑같이 사랑하려는 그런 마음들, 그것은 결코 성경적인 사랑이라고 할 수 없겠지요. 우리는 사랑을 말할 때 반드시 그것의 실체이신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하나님의 진정 공의로우심을 우리는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과 공의가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것은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무언가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드러낸다는 것, 그렇지 않은 것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멀리한다는 것, 지적한다는 것은 곧 내 위치가 드러나게 되는 일이거든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너무나도 어려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그토록 사랑하셨지만 그분의 사랑은 거룩했기 때문에 그분이 가는 곳마다 언제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 위선적인 자들과 부딪힘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선한 행실이 때로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칭송을 받는 그런 초대교회의 역사와도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하나님 편에 선 그 거룩함으로 인하여서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게 되는 바로 그러한 말세 때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동주의 영성은 용기를 가집니다. 하나님 그 뜻이 더 우선하기에 내가 기꺼이 표적이 된다 하더라도 드러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실 일들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이죠. 자, 세 번째 특징은 위장된 묵상에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을 위하여서 행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묵상주의 영성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죠. 그래서 뭔가 한적한 곳에서 또 세상의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깊이 살피며 그 고요함과 또 고독함 속에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알아가는 것을 즐거워하는 그런 묵상주의 영성이요. 그런데 행동주의 영성은요, 그런 혼자됨, 그런 고독감이 아니라 이들은 광야를 뒤로 하고 광장으로 나가는 자들입니다. 광장으로 나아가서 피켓도 들고 소리도 내고 막 그곳에서 또 사람들을 설득하는 그러한 행동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지요. 위장된 묵상입니다. 그렇게 행하는 것이 그저 행위 속에서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행하는 일 속에서, 만들어가는 제도 속에서 그것들이 실천이 되도록 살피고 발로 뛰는 그 모든 행위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바로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죠. 올바른 행동주의 영성이라면 말입니다. 마르다의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마르다는 공동체를 살피는 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셨고 또 말씀을 전해주실 때 공동체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채우시기 위해서 열심히 섬겼지요. 그런데 그의 이러한 행동주의가 다운 모습이 순간 변질이 됩니다. 내가 언제까지 나만 이렇게 섬겨야 하는가 라고 하는, 변하지 않는 이 마리아의 그 모습 속에서 그는 오히려 이것에 분노를 느끼게 되죠. 그리고 그를 정죄하게 되죠. 그것은 올바른 행동주의가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시작은 좋았지만 모양은 섬김이지만 사실 그 섬김 속에서 그가 추구하려고 하는 그 목적지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섬김 자체 속에 주의 일을 위하여서 쓰임받는 기쁨이 있고 또 그 섬김 속에서 또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바로 그러한 지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방송실에 있는 분들이 예배에 집중하기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냥 다 내려놓고 찬양도 하고 이렇게 듣지만 방송실은 이것도 넘겨야 되지요. 그리고 어떤 온도도 체크해야 되지요. 소리가 조금이라도 이상하게 들리면 바로 그것을 그냥 듣고 넘기는 게 아니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이 머리가 복잡해지는 것이에요. 늘 긴장하고 있는 거죠. 깨어는 있되 예배 가운데 집중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려운가 안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저의 경험이기도 한데 방송실을 섬기면서도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찬양 PPT를 넘기면서도, 그래서 눈을 감을 수도 없고 두 손을 다 올릴 수는 없지만 그 속에서도 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섬김 속에서도. 이것이 바로 위장된 묵상입니다. 바로 그 하나하나의 행위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더 기뻐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올바른 행동주의의 영성이에요. 그들은 묵상주의자들의 그 은밀하고 깊은 기도만큼이나 이들의 하나하나의 행함은 하나님께 귀하게 연락되는 기도와도 같은 것이죠. 그래서 행동주의 영성은 참여와 대결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책임감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정말로 책임감을 갖는다는 것은 생각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드러나게 되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여러 가지 사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원하는 것은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이 아니라 정의를 행하는 것, 인자를 사랑하는 것,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을 우리 개인에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지체들과 우리의 이웃과 사회 가운데 이루어가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것,
바로 그러한 책임을 우리 성도들에게 맡기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땅 끝까지 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셨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상 명령에도 너희는 가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다 행동이지 않습니까? 그냥 마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책임감을 가지고, 진정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슴 아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동주의 영성에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 유혹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판단적 태도이지요. 판단적 태도. 그 열혈 청년은 아니죠. 40살이니까. 열혈 젊은 시절에 모세는 그의 히브리인들이 서로 다투는 것을 중지하려고 할 때 이런 말을 듣습니다.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모세야, 네가 우리 재판관이냐? 그렇게 네 마음대로 판결할래? 그래서 애굽 사람 죽인 것처럼 우리도 죽이려고 하느냐? 그런 소리를 듣게 되죠. 때로는 판단적 태도 속에서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속도보다 내가 더 앞서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행동주의가가 조심해야 될 영역인 것이에요. 지나친 정의감 속에서 오히려 상대, 나와 다른 이들을 폭력적으로 대합니다. 비난합니다. 그들을 위협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이 성장할 때 먼저 나를 살펴보게 되죠. 내 안에 있는 죄, 내 안에 있는 죄에 대해서 더 민감히 깨어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을 그것을 떨쳐내버리기 위해서 우리는 또 믿음의 성장 속에서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죄를 증오하는 것이죠. 지긋지긋한 것이에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그러한 죄가 있는 타인을 보게 될 때, 다른 사람을 보게 될 때 오히려 그를 긍휼히 여기게 됩니다. 그를 불쌍히 여기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 성장한 신앙인들의 모습이에요. 내 안에서의 그 죄는 미워하고 오늘도 싸워가지만 그 모습이 타인에게 있을 때 그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더 불쌍히 여기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에요. 바로 그러한 역설적인 모습이, 역설적인 태도가 신앙의 성장 가운데 우리는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 바로 이러한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셨습니다. 그분은 매우 거룩한 분이에요. 가장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죄를 가장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미워하시는 그분께서 죄인을 사랑하셨습니다. 죄인을 위해서 성육신 하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우리의 죄와 상관없는 그 머신 하나님이 죄인들의 무리 가운데 함께 하시게 되는, 그리고 죄가 되어버리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 놀라운 역설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자기 의로 둘러싸여 있는 모습, 비판적인 태도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은 결코 예수님의 긍휼을 닮은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이들은 이러다 보면 이제 엘리트 의식에 빠지게 됩니다. 나는 좀 다른 것입니다. 나는 좀 다르다. 그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벌이게 되었을 때 아말렉 족속들이 시글락으로 쳐들어와서 시글락에 있는 그 다윗의 그것들을 약탈해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투를 마치고 돌아왔던 다윗이 돌아와 보니까 완전히 다 점령을 당해버리고 다 끌려가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을 추격하자, 비록 힘들고 피곤하지만 이들을 추격하자라고 해서 600명의 군사가 이제 길에 나서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200명의 군사들이 우리 도대체 따라갈 수가 없겠습니다. 우리는 이게 힘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다윗이 그럼 너희는 여기 남아 있어라. 남아서 물자를 그리고 보급품을 관리하고 있어라. 라고 하고 나머지 400명을 데리고 끝까지 쫓아갑니다. 그래서 아말렉을 이제 진멸하게 되었죠. 승리하게 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전리품으로 하여서 다 이렇게 되돌아 오게 되는 것이에요. 승리하고 돌아오게 되죠. 개선 장군, 개선 병사들의 그 의기양양한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에 돌아온 백성들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그 병사들이요. 우리는 이렇게 힘을 내어서 가서 이것을 탈취해 왔는데 여기 있는 200명의 군사들은 가지도 않고 여기 머물러 있으니 이들에게는 보급품을 나눠주지 맙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엘리트주의, 엘리트적인 마음이죠. 나는 달랐어. 나는 했어.
그러니 나는 그에 마땅한 대우를 받아야 하고, 그렇지 않고 잠자고 있고 게으름 피우고 있는 너희는 자격이 되지 않아. 나와는 다른 자들이야. 그런데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말합니다. 그렇지 않다. 쫓아간 것은 우리지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를 이루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 또한 이 200명들과 함께 나누어야 한다. 이 모든 것들을 행하신 것은 내가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바로 그러한 원칙을 내세우게 됩니다. 겸손함이라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정의, 우리가 말하는 사랑, 이 모든 것들의 뿌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미가 6장 8절의 말씀이에요. 겸손함,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것,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교만함에 빠지게 되고 판단적 태도 가운데 스스로 메시아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스스로 하나님 노릇, 재판관 노릇 하게 되고 하나님의 속도, 하나님의 방법보다 더 앞서서 행하는 그러한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야망의 유혹입니다. 야망이라는 것은 통제권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들을 통제하고 싶은 마음, 이것을 야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회의 불의와 우리 이웃들의 복지를 위하여서 바로 그것이 명분이 됩니다. 명분이 되어서 힘을 내어서 무언가 조직하고 만들어서 이루어 갑니다. 어떤 수치가 이제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성과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들의 삶이 변하고 또 이 이웃들의 복지를 위해서 행하는 이 모든 것들이 귀한 명분이 되어서 내가 행할 수 있는 통제권들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것이 정말로 이웃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들을 이용하여서 내 통제력을 더 넓히려는 야망을 이루는 것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던 다윗도 그와 같았습니다. 부강한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백성들이 잘 살기 시작합니다. 잘못되었던 제도들이 그쳐지고 바로잡혀지기 시작합니다. 정말 굳건하고 아름다운 국가의 모습을 갖춰가기 시작합니다. 이 소문이 이웃 나라들에게도 퍼져가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다윗이 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인구를 조사했습니다. 내가 이뤄낸 업적을 살피고 싶었고 바로 그것을 나를 위한 치장으로 만들고 싶었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더 앞으로 사람의 계획 가운데 굳건한 나라를 이루고 싶었습니다. 백성들을 위한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그것이 자기의 야망을 위한 것으로 둔갑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여기시지 않으셨죠. 이 야망은요, 그렇게 하나님의 길을 떠나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방식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보다 더욱더 큰 것들을 더 바라게 되고 그렇게 타락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야망을 갖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나의 종교적인 공로가 앞서지 않도록 우리는 언제나 겸손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오늘도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그 겸손도 스스로 가장되는 것 아닌가? 그러면서도 나는 겸손했으니까 괜찮아라고 스스로 만족하는 것 아닌가? 여기까지도 나갈 수 있습니다. 스스로도 속는 겸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내가 바른 길 갈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멈춰질 수 있도록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바로 이러한 통제되지 않을 그러한 어떤 야망, 그런 유혹으로부터 빠지지 않기 위해서 언제나 사람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타인으로부터의 책임, 감시, 균형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것이 국가의 제도 그리고 이 모든 작은 조직에서도 감시하고 그리고 균형을 잡아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바로 그러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개인적 성화에 소홀하게 됩니다. 감리교를 창시하였었던 존 웨슬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독교를 개인의 종교로 만드는 순간 기독교는 파괴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했어요. 기독교를 개인의 종교로 만드는 순간 기독교는 파괴되는 것이다. 기독교는 단순히 개인의 영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을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기 위하여서 그릇된 것들을 바꿔 나가며
세상을 변화시키면서 나아가는 바로 그러한 정체성을 가진 집단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개인주의적인 영성에 그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에 분명한 것은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가 있어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들보가 있는데 그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형제 눈에 있는 티끌을 빼려고 하느냐. 내 눈에 있는 들보부터 빼라. 그 큰 기둥부터 빼라. 그러면 그제야 밝히 보고, 그전에는 뭐예요? 밝히 못 봤다는 거예요. 네가 본 게 맞지 않다라는 거죠. 그제야 밝히 보고 내 형제의 티끌을 빼어줄 수 있을 것이다. 너도 보게 되고 이웃도 같이 보게 되는 일이 그제야 일어나게 될 것이다. 순서가 있는 것이죠. 사회를 개혁하는 것 좋습니다. 하지만 사회 개혁은 언제나 사회를 개혁하려고 하는 그 사람에서부터 개혁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가 변하지 않고서 무슨 사회를 변혁시킨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까? 사회 참여해서 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낸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지만 언제나 이것은 결코 개인적인 성화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그 모든 일들을 이뤄냈다고 해서 나의 신앙이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성화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인해서 의인이 되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장해 가야 하는 것이에요. 바로 그것이 우리 개개인에게 주신 성도의 마땅한 본분인 것이에요. 그 속에서, 그 성화 속에서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바로 그러한 티끌들을 보고 그것을 빼내며 사회 참여와 사회의 개혁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세상의 제도에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 안에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변해야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당신의 뜻을 나타내실 것이에요. 개인의 성화 없이 사회의 개혁과 사회에 참여를 하게 되면요, 때로는 그 모든 일들이 그럴듯하게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개인의 성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때가 오게 됩니다. 그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그가 만들어낸 선해 보이는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오염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들을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동주의적인 영성은 우리에게 매우 필요합니다. 칼 바르트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 안에서 거듭 새로워지는 우리의 신앙이 매우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마땅히 주신 사명인 땅끝까지 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기뻐하실 정의와 사랑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그래서 세상을 알아가는 이 신문을 든 손 또한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내 개인의 심령뿐만 아니라 세상 끝까지 미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도 하나님의 것이지만 이 온 세상도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국의 윌리엄 윌버포스는 그렇게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영국 사회에 있었던 노예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위해서 그의 온 삶을 바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영혼이 하나님 형상을 가진 귀한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것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그는 그렇게 사회를 개혁해 갔습니다. 교회는 오늘도 깨어서 바로 이러한 개혁 속에 선구자 일을 하고 있지요. 마약을 근절하고 낙태를 반대하며 바른 성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오늘도 교회는 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우리의 모습이 다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 속에 있는 숨기고 싶은 정욕과 재물에 대한 탐욕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가 외치는 그 모든 구호들은 왜곡되고 변질된 구호가 되어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초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함 속에서 나를 살피고 또 세상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행동주의, 바로 이 영성,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나와 우리 이 세상에 대한 이 바른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가는, 그렇게 조금씩 하나님이 기뻐하실 하나님의 나라로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아가시는 바로 그런 주님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